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충영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진 7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4페이지에 보면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주님의 선하심 성품과 자기 백성의 삶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망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주님의 선하신 성품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망,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4페이지에 에드몽 로스탕의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라는 그런 서사극,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늘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지만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적 있으세요? 있죠. 또 진실을 우리가 얘기할 때 관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85페이지에 있는데,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그런 것도 지혜롭게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강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선포를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분이 그들에게 기대하신 바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율법을 조금 배울 텐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우리를 향한 구속적인 사랑,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율법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5페이지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 아래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죠. 놀라운 기적을 건지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시 좌절해 있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좌절을 했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였는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 85페이지에 있죠.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데, 여기 보시면 PPT 보면 준비를 시키죠. 근데 그 준비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지금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키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시키냐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죠. 실제로 신명기 32장 11절에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구원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하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래서 뭐냐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지치고 불확실한 순간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신을 주시냐? 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이 십계명만 딱 보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규칙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먼저 내가 너희를 구원한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잊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십계명은 노예 상태에 있던 자녀를 건져낸 사랑의 아버지가 만드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율법하면 내가 지켜야 되는 뭔가 좀 강압적인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잘 잊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다시 애굽의 종으로 가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나의 언약을 들어라. 너희는 나에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애굽 땅의 종으로 다시 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느냐. 그것은 비참한 삶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이제 나에게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 누구누구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시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보여주죠. 불과 연기와 지진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런데 십계명의 첫 번째 선포는 모두가 듣도록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으뜸이 되셔야 하는 이유가 이제 십계명에서 1계명, 2계명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제가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다른 누구에게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만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진정한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러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받으실 수 있다. 우리의 완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케 하고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결국에는 그러한 죄를 왜 졌냐면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이제 눈이 밝아질 것이다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죄의 근본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우리처럼 만들려고 시도하는데 이게 이제 형상을 자꾸 만들어 내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계명이 이제 첫째 계명을 더 자세히 진술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죄 때문에 거꾸로 하나님을 우리처럼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특별하게 만들어 구원해 주길 바라고 이것이 날 살려주겠지라고 마음을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돌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신격화하려는 욕망, 그 자리를 자꾸 우리가 열어두는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고 하나님 홀로 완전한 헌신을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인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들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빼앗아 가는 것들을 자주 만나죠. 현재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받고 또 관심을 이렇게 기울게 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정말 사단적인 것들도 우상 숭배가 되지만 사실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쏟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두 계명,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이 많으시면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를 두고 그분의 자리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과도 어떤 다른 것을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으뜸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으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제일 먼저. 으뜸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더 마음에 쏟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게 간교하게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틈타서 돌아올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것들, 나의 삶을 이끌어 줄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눈을 보게 되는데 눈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것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돼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데 이것을 통해서 율법의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으뜸이 되어야 된다. 어떤 다른 것도 으뜸이 될 수 없다. 오직 율법의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으뜸이 되셔야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은 뭐였습니까? 율법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율법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으뜸이 되셔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모든 일에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인데
이제 또 두 계명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분께 완전히 헌신된 삶의 단면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만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셋째 계명에 보면 잘 아는 내용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변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늘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재도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도록 늘 주의를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방금 읽은 말씀 8절에서 11절에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6일은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 주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생활을 멈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재 9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 율법의 세부 조항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해야 하느냐 이제 그것은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십계명은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보면 창조 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구분하셨듯이 하루를 구분해 안식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을 멈추고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우리가 한계를 가진 쉼이 필요한 존재를 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계를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마땅히 쉬어야 하겠죠. 그래서 쉼 없이 더 많이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면 그것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거부하고 자신의 능력과 인내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안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길이다. 우리가 일을 멈추고 서면은 나만 이렇게 멈춘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은 계속 하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멈추고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분주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쉽습니다. 하루를 주일을 예배의 날로 삼으면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모든 주의를 주님 앞에 돌리고 우리 삶에 그분이 주인됨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할 때 공동 예배, 공예배, 성경 읽기, 성경 공부, 기도, 또 성찬 등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 그들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 5가지를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건데 그 율법을 주실 때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로 연결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론 부분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베일을 걷고 자신에 대한 중요한 면모를 살짝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율법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거룩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이 세상에 하신 일을 증거할 특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전리품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할 또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보여줄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지 구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율법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님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가? 여기 PPT 보시면 흠없는 구세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한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완수함으로써 우리의 안식이 되셨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연결을 우리가 이렇게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율법을 여러분 너무 우리가 꼭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후에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의 눈으로 우리 말씀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7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이 과목이었는데 크게 세 가지였죠. 율법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율법의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으뜸이 되셔야 하고 율법의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계명들을 우리가 살짝 살펴봤습니다.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교재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은 것들이 많이 계신데 그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처음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열망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의 열망,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열망,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말씀으로 나타났고 십계명으로 주어졌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형상도 만들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될 것이며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것인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언약을 너가 잘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살아가지요. 이 땅에서 또 누릴 수 있는 축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들은 이건 구원과는 좀 별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라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율법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는 또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